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자,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청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청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5시 낮에 5시쯤에 교회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주인이 제가 이 계단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잠깐 불러요. 그래서 왜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막혔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다가 그 변기에다가 휴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휴지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휴지가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에 흥건하게 널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 계속 고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만 고장이 난 줄 알고 뭐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요 그 저 뭐야 들어오는 입구에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구나 했는데 그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제 방에는 불도 안 들어오고 지금 사무실에는 그 다음에 화장실이 2층 아래층 전부 지금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고 급하신 분들은 요 건너편에 가시면 파네라 있습니다. 그 파네라 들렸다가 인사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층에도 내려가 보니까 전부 뭐 아웃 오브 오더라고 다 써놨어요. 사용을 못한다고 다 써놓고 내가 열쇠로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열쇠로 열리지도 않고 2층은 뭐 열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난장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그 변기 사용하실 때는 화장지를 휴지통에다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기에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이제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제목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그 3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는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뒤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서 있었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 자, 첫째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요?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되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스가랴 선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말하되, 스가랴 선자가 얘기한 겁니다.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누구의 머리에 씌우라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입히라고 그랬습니까? 옷을 입히라고 그랬죠. 옷.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자, 보세요. 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그 곁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첫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만약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올라가야지.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 써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닳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고,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 아니면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 기계도 두 가지죠. 기계 안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고철이 돼가지고 결국은 고물상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기계가 다 닳잖아요. 너무 닳으면 또 그 기계는 수명이 다합니다. 자, 녹슬어서 사라지는 기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닳아서 사라지는 기계, 어떤 기계가 좋겠습니까? 닳아서 사라지는 기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이 그 사람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팔다리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뭐 권력, 큰 권력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나중에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느냐? 내가 지금부터 너 써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도를 준행하며. 그 도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도자예요. 말씀도자.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번 써먹고 버리는 기계가 있고 계속 써먹는 기계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번 써먹고 그냥 찬장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는 버리는 그릇이 있고, 그냥 요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써먹는 그릇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수도 마찬가지,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무대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주일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 물론 뭐 유명한 가수들은 1년에 한두 번 나오죠. 그래도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매주일 노래 부르는 사람, 그게 바로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튼 그 생명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거기 보세요.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게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집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뜰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 한두 번 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 섰는 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 여기 섰는 자는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은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섰는 천사들 중에 한 사람들과 같은 특권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 주님과 교통하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뭐 청와대도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패스보드 하나 딱 보여주면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 다음에 비서실도 그냥 무사 통과.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다. 그건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 교통할 수가 있다. 그게 놀라우신 축복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쓰겠다. 계속해서 쓰겠다. 녹수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내가 계속해서 너를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주의 비밀을 깨닫고,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 저는 생명나무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동료를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표의 사람.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동료는 동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여호수아의 동료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8절에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표의 사람.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인 여호수아의 동료는 이것은 성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 동료들은 성도에 대한 예표, 성도에 대한 예표.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첫째는 순이라고 했어요. 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자, 스가랴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순. 이 순이라는 말이 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이사야 4장 2절이고, 여기는 에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 순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체마흐라고 그래요. 체마흐. 체마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마흐라는 단어를 순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싹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가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다 체마흐예요. 체마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사야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싹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면 체마흐예요. 체마흐. 체마흐.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거기는 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지. 자,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거기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가지라는 단어가 체마흐예요. 체마흐. 우리 한글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다른 뜻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원문 성경이면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체마흐. 그래서 어떤 데는 순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은 싹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은 가지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을 왜 순이나 혹은 가지로 번역했을까?
한 4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자, 첫 번째는 이것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이나 싹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발로 그냥 발버가지 비벼버리면 그냥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먹이통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먹이통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 다음에 말구이에 탄생할 정도로 아주 비천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인 목수로서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뭐 히브리 대학이라든지 예루살렘 대학 박사학위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줬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집안이 변변합니까? 그 다음에 또 동생들은 또 많죠. 그러니까 형님이 돼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3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러나 세 번째로 여러분, 순이나 싹은 뭐를 가리키냐면 이것은 생명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자체로 오신 겁니다. 생명 자체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순이나 싹, 가지는 이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명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소망입니다. 물론 돈도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건강도 소망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대학도 소망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골로새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자, 골로새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의 소망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나이 벌써 70, 80 되면 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천국 가면 또 우리가 만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원로 목사님 만나야죠. 또 먼저 간 말씀의 식구들 많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 먼저 다 가셨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식을 가리킵니다. 안식. 여러분, 싹이나 가지가 계속 자라나게 되면 거대한 나무가 되죠. 자, 거대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다 깃들이지 않습니까? 새들이 찾아와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그 콜롬비아로 구속사 세미나 선교 갔을 때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의 가운데 한 수백 년 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 보니까. 그 새들이 깃들인다. 그 새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깃들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잠을 자니까 안식을 취한다. 안식을 취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분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거기 보세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순은 그냥 보이는 잎사귀나 혹은 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순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뭐를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이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속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니까.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를 가리켰다고요? 자기 육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순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신약교회 탄생. 이 신약교회도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신약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거기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다는 얘기가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교회를 내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냥 단순히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범죄. 성경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로교회가 장로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LA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주인이니까 문 닫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 잠궈버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 마이 처치, 마이 처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분이 세웠으니까. 그분이 세웠으니까. 이 생명나무 교회도 이은시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도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되면 바로 보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주님께서 탄생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탄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첫째는 메시아가 뭘로 오신다고요? 순으로 오십니다. 순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까? 두 번째,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급하신 분들은 그냥 축도 받자마자 바로 파네라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지금 문 열었을 거예요 아마.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사라지는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14장